11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할 것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들이든 딸이든 종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축이든 무한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디까지 가는 것도 정해놨고 맷도로 구부리는 것까지 정해놨고 하여튼 촛불 밥 먹으라고 그것도 짓지 말고 그래서 요새 이제 지금도 그러시면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토요일날 다 사다 놓고 꼼짝도 하지 말지어다. 근데 텔레비 틀어야지, 성질나면 욕해야지,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십계명 우리가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명 우리가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 주인이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 거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십계명을 다 지켜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되어진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십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것을 십계명 처음에 해나갈 때 한 번, 두 번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계명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다 풀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부적인 그 사항을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이 있던데 임준이는 한 걸 번복을 해서 아주 좋았다고. 그래서 번복을 좀 해드리려고 좋았다 그러길래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 너무 더운데 안 치우시면 저거 조금만 꺼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할 때 뜨시고.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제3계명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계명을 오늘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풀었는데 여호와 이름을 지어주는 것, 여호와는 내버려두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는 자인데 여호와 이름으로 당신이 계시를 하셨어요. 그럼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란 평판이요, 명성이요,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평판을 받으시고 명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하시고 창조주로서 여호와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평판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평판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창조주로 나왔을 때 그분의 이름이 평판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이 구원, 죄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고 계명을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에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평판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호와는 창조주에 대해서 쓰여지는 이름이요.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평판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나왔어요. 애굽은 바로가 지배하고 다스렸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고와 무거운 짐을 허덕이던 율법 아래 제 아래에 있었던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누가 끌어내냐? 여호와께서 끌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죄에서 바로에서 사단에게서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받다 죄를 떨어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는 것은 재창조하는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평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꺼내시고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신학에 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므로 재창조의 역사가 있으므로 여호와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평판이 들어야 되고, 그렇죠? 또 구원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평판과 명성과 영광을 얻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사건은 그냥 뚝딱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할 거 말씀하시고 다시 건져서 애굽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여호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데 궁극적으로 여호와 이름의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평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재창조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이름,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 얘기는 뭐라 그래요? 파괴되다, 붕괴되다, 황폐하다, 폐허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파괴하지 말라, 붕괴하지 말라, 황폐하지 말라, 폐가 되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가 언제 분명히 여호와 이름은 창조주와 구원자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평판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명성이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정성을 드리는 인간의 행위로 나왔고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뭐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행위,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을 영광을 가렸던 것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나간 것은 생명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성령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나를 생명의 자리에 있는 자 위에 생명의 부활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상권도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과 내가 또 그렇게 행위가 드러나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그것조차도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만드신 거다. 그래서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다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은혜를 믿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자리다. 그것이 뭐예요?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직 한 분. 구약에는 제물이 죽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재창조가 일어났던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드러냈을 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머리를 두었을 때 그분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란 선악과 먹고 자기의 의,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다. 계명은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대의 아들들이 뭐예요? 기껏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좌우편 누구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좌우편 달라.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탐심,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밖에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네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잔의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선한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베드로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그 사도였던 그 이가 뭡니까? 3번 부인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안에서는 죄라는 것이 집 밖에는 나올 것이 없고 아무리 인간의 행위로 나간다 해도 우리의 상상순에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우리 안에 의의가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죽을 것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는 누구 때문이냐? 예수 때문이요? 여호와 때문이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나 구원자에 대한 얘기, 여호와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나갑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 그래서 뭐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낼 것이고 세상 지혜에서 율법 아래서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어떻게 구속할 것. 그것이 누구예요? 여호와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시는 거고요. 또 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고. 7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내서 뭐 만드신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여호와를 드러냈단 말이죠. 스스로 자존한 자를.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뭘 삼느냐? 내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오면 동일한 거죠. 세상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빼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때요? 대표성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지만 신약에는 어떻게요? 이 자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걸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봅시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땅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어디로 건져줄 거야? 가나안 약속 땅으로 옮겨지는 것, 천국에 대한 모형이다.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지나서 뭐 나와요? 레위기는 제사법이고 성막져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법이고 그리고 뭐 나와요? 신명기를 통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고 어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더라니 신명기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민수기를 통해서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자로 누가 오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머리는 누구냐? 바로였다. 사단이었다. 그 얘기죠. 근데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머리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신약에는 뱀이 우리의 머리였지만 신약에서 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계명 지켜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뱀의 머리였는데 뱀은 언제 도망갔느냐? 잘라져 나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 문제 해결할 때 뱀의 머리는 잘라져 나간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수요일날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8절을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명이니까 이 안식일을 노비까지 개나 소나 막개 그것도 뛰어다니면 어떡해요? 묶어놔야 되나? 근데 막 뛰면 어떡할까요? 막 방방 뛰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계명이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걸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나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원어로 들어가면 뭐냐면 속지 않은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지 않은 날, 그래서 중지하다, 그만두다, 끝내다, 진멸시키다, 파괴하다, 안식을 지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식이 어떤 것의 안식이 되냐면요. 자, 20장 10절 보세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해요. 먼저 사람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하여서 한번 봅시다. 그냥. 자,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뤄버리는 거죠. 자,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날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음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보고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이는 하나님의 그 일을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안식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계명을 안식일에 대한 것은 이제 1장이지만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렇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다. 그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은 절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를 누가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 아래 떨어진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써서 수고와 무건짐의 명예를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수고하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죄를 속하는 일 먼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으니까 우리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요. 두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1장을 2장 1절까지를 통해서 6일째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던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숫자는 6일의 숫자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6천년이라는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은 안식에 죄를 끝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7일날 토요일날 안식일날 무덤에서 우리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끝쳐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의 문제를 끝쳐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날 그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의로운데 왜 버림을 당하냐? 여러분, 내가 음부에 들어가야 되고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버림당함을 거기더니 침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고 죄와 사망은 무덤과 함께 어떻게 그곳에서 정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마리아들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배우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배우시는 거죠. 장사할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러나 수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면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무덤에 뭐 있어요? 그분이 수의를 입었던 그 옷들이
거기서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제 옷, 사망의 옷은요, 무덤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입고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옷이 거기 두번 거기 캐켜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망을 안고 품고 입었던 배옷이라나, 수의라고 하나, 그 두 번, 그런 것들은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로 쌓였던 그것은 어떻게 무덤에 두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죽었던 그 수의의 옷은 그냥 무덤에서 그냥 끝나버렸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수고를 마치고 무덤에서 그 일을 쉬시고 누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6일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끝난 다음에 7일날 안식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냥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죄의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죠?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은도에 내려가시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내시고, 그리고 어때요? 8일날 그분이 뭐 하셔요? 부활하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거는 그림자다. 마태복음 12장 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에 임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일에서 표적적인 사건으로 귀신이 예수님만 오면 쫓겨가요, 안 쫓겨가요? 쫓겨가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언제 떠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다 감당했던 그 말씀, 그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우리가 못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복음이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일벌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이 떠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곧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구원을 확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게 잘못됐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네, 자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누구래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도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요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이 om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옛 것이 떠나고 율법이 떠나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도 율법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썩는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무엇을 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서 산악 갖다 먹었을 때 뭐가 왔어요? 수고와 땀이 찾아왔던 거 기억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기라.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건 뭐예요? 배우라, 그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도다. 그러면 너네들의 마음이 속 심령이 뭐예요? 안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안식이 있을 아멘에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아멘 안 하네? 저것 좀 봐. 그러게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질 문제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어질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30절.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벼.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고 멍에였기 때문에 어떻대요? 사랑하면서 그 집이 멍에는 뭐가 돼요?
무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벼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안식을 주님으로서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홀로 뭐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던 거고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요. 부활해서 생명으로 나타나셨고요. 계명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일을 다 이뤄놓으실 것을 말씀하고 내게로 와 그렇게 얘기해요. 죽는 것도 너네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도 너네들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계명을 너네들 못 지키면 내가 지켰으니까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요? 복의 출발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8절을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는데 9절 보세요.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을 뭐요? 행할 것이다.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당 성품을 뜻을 힘을 다해서 못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인류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몽학선생으로서 누구에게 너 죄인이야 죽어 있는 자야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해 꽝이다 그 얘기해.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인들에게 누구 주신 날로 구약에는 그림자를 모형으로 예수 주시겠다 해서 짐승이 왜 다 죽느냐 절기 때 짐승이 왜 죽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데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도 뭐예요? 명령이었어요. 안식일날 6일 동안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삶을 열심히 살아. 그것도 못 살고 또 7일날 보면 막 문 안에 개기랄지라도 육축이랄지라도 종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는 문제다 그러면 그리고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힘쓰다는 무슨 뜻이냐?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서 엿새 동안 이 일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10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4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못 지킴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겠느냐? 그래서 누가 열심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힘써서 애써서 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봉사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분이 경작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해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계명 못 지키니까 누가 와서 힘써서 계명 지킬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힘써서 그리스도께서 나 죽어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힘써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성경의 그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눈이 소경이라 겉에 것만 핥을 줄 알았지 알는 일을 보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문자로 보면 뭐 한다고 했어요? 망하고 말고요. 얘기할 것이 없어요. 행위로서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하면 뒤에 나가자빠져도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냐고요. 그럼 여러분이 행해야지. 예? 계명을 지켜야 나가자빠져도 하나님이 막 나가자빠진 데가 돈다발을 쏟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못 지키잖아. 그럼 못 지키면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죽어야 되고 저주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키라는 걸 왜 강조를 했을까? 너네들 그렇게 못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애써서 누가 일할 것이요? 구약엔 여호와여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자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냐? 자, 십자가, 자,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여기서부터 못 봤는데,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장에서는, 요한복음에서 14장은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죽으러 올라가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처소를 우리 안에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문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문제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 문제, 율법의 문제, 사단의 머리를 해결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우리 속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평안이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뭐요? 평강 평안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활로서 다시 나타나셔서 산자가 되어주고 산생명을 우리 중에 주심으로 부활하신 후에 뭐요? 평안이 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그럼 이 평안이 있기 전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었단 말이죠. 죄의 문제 처리하고 사단의 문제, 내어 쫓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그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요, 율법의 1.1획도 온전히 다 이룬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는데 22절인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뭐요? 숨호흡 생명을 뭐요? 내쉬면서 가라사대 뭐 받으래요?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 받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 받으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받으라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요, 복음을 뭐요? 받으라 그 얘기예요. 받으면 그 말 속에 뭐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거기다 다른 얘기만 막 세상 얘기만 섞어서 받아라 그런다고 해서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속지 말란 말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6절 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빈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아무나 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이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던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심판 가운데 정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평안을 주냐면 말로 평안만 되어서 평안이 임하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막 평안하면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평안은 결국은 그 앞에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결국은 복음을 근거로 해서 뭐가 하는 거예요? 부활을 근거로 해서 뭐가 하는 거예요? 평안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깔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깔리지 않으면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막 요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면 저 사람이 안 받으니까 내가 그걸 다 받을까. 우리가 막 어떤 목사님, 분당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시면 옛날에 우리 그냥 다 그렇게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의 참 안식,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선악과 아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육체의 소욕, 탐심, 우상숭배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얘기를 하고 6일 동안 힘써서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안식일 날면 동물이든 뭐 짐승이든 뭐 종이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지켜낼 수 있겠냐? 못 지켜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식을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었던 그들에게 안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데 그 안식을 누굴 통해서 주실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28장 9절부터 봐요. 그들이 이르길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하면서 지식을 도를 전해야 되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다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럼 10절 보세요. 대저,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 그러면 9절부터 11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했던 그 지식과 그 도는 그들은 구약에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고 경계에 대한 교훈과 교훈을 더했던 것은 뭐에 대한 거? 율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율법을 자꾸 더하고 거기다 나누고 더하고 이런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율법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생소한 입술 다른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뭘 준다고요? 복음,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소한 입술, 언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방언, 다른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을 이미 나도 예언을 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상태로 경계, 교훈을 더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닌 율법은 제대로 깨닫게 하며 누구를 보내시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이미 나도 예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래라. 이것이 너희의 상쾌며 생소한 방언, 생소한 입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안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진리나 지식이나 돈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더했어요? 율법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에 생소한 입술과 생소한 방언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방언이 생소한 소식이 복음이 그들에게 안식이 되어지고 상킴이 되어지고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려 하는데 그들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도를 붙잡지 않았어요. 진리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배척했고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 선악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행위로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어떻게 무엇인데요? 뒤로 넘어져 걸리며 잡히게 되어지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선악과 때문에 온 거예요. 율법 때문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 부러지고 걸리며 잡히게 되는데 4절 보세요. 이러므로 에르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들아 생소한 입술과 방언을 줬는데도 그걸 듣지를 않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 보세요.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사야서 얘기를 한다는 거 뭐라고? 우리는 사망과 너네들 지금 율법과 언약하고 있는 건 뭐? 사망과 언약한 거야. 음부와 너네들 맹세하고 있는 거야. 넘치는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뭐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다. 선지자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장 15절까지 넘어갑니다인가?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렇게 막 자랑을 자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잘 드렸지, 절기 잘 드렸지, 행위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으므로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둘 것. 그래서 돌이 뭐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요? 기초가 우리의 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었지. 그는 보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르살렘의 성전에 가면 뭐예요? 금은보화로 12지파를 통해서 다 금은보화. 그게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근데 이 성전이 실제로 계시록을 통해서 실제이신 성전이 여러분이 금은보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내가 거기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된 자리에서. 그죠? 그래서 그 시험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시험이 왜?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넘어지지 않는데 그들은 뭘 붙잡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반석되신 기초의 돌을 버렸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급전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을 이문화도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아니었던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 대표자들은 그들이 뭘 붙잡았어요? 율법을 붙잡았던 것을 이문화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안식일을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못할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짐승도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잠자고서 뛰지도 마,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안식일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힘써서 지킬 것은 누가 하실 것이냐? 이사야 9장 6절부터. 한 아기로 와요. 아기. 그죠? 한 아기로 우리에게 왔고, 한 아들, 남자 씨 있는 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전사,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그분이 외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일을 해나가는데, 이제 이사야, 인준전에서 아마 이사야를 강의를 준비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사하고 전능,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영전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뭐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육체를 입고 아들로 씨 있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7절 보세요.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거예요. 다스림이 평강이 영원할 것을 얘기하고 또 다윗의 위를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남만국과 북이스라엘을 통일을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분이 누구신 거예요? 다윗이었어요.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선택한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그 우리든 이방인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복음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건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 한 아기 한 아들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우리에게 열심히 율법 다 지켜낼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은구로 들어가실 거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거죠. 그 40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시고 다시 가셔서 육체는 보여지는 것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무료한 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란 영이 어디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인가요? 7절에 보면 7절이 나왔던가요? 네. 8절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래요? 예,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바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하다 그 얘기는 회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조금 더 어렵게 명사로 들어가면 뭐냐면요. 사람이나 동물의 수컷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우리는 회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동사를 생각하는데 그 언어를 찾아보라면 어떻게 명사로 쓰일 때는 사람이나 동물의 수컷 남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억하라 그 얘기는 결국은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여자는 신부로 얘기하고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아래 여자가 어떻게 제 아래에 떨어져 있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여자고 제 얘기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다, 생명을 줄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남자인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결혼했으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한번. 레위기에 보면 처녀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데 첫날 밤을 치를 때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그가 처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처녀의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처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녀. 그래서 그분이 신랑이 되어져서 한 몸을 이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라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졌던 우리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 이게 좀 이상하게 됐네.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요?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다. 안식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있다. 그 얘기예요. 안식은 누구 위해서요? 그러면 이 안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을 때 뭐라 하냐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디서 나오는데 잊어버렸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라크다. 축복하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송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은 씨가진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묻어짐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짐으로 내가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평판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식에 대한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준다. 그랬을 때 그건 지 찬양이고 지 영광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뿌리를 근거로 해라.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끝났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자, 이면적인 거, 표면적인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킴으로 많은 살육을 했죠. 안식일날 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번제 드려야지, 뭐 드려야지. 그래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 짐승이 죽고, 결국은 누가 죽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뭘 얻지 못해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죄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이 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오고 명예가 오는 거죠. 예? 지켜야 복인 거지. 예? 지켜야 안식인 거지.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안식이 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34장 이거 잊지 말고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 다 끝나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에 대해서 십계명이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십계명은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찾아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십계명을 지키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말들이 십계명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와 이스라엘과 뭐요? 언약을 세웠도다 그랬습니다. 십계명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들의 뜻을 풀면 이 십계명은 누가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뭐예요? 언약,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28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이 곧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 그 판에 기록하였도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럼 누가 지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푸셔야 된대.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본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여러분 보고 그래 그러면 안 하느냐? 안 할 수가 없어. 그분의 은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음부에 떨어져야 돼,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안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믿음이 약한 사람 10분의 1을 가져서 못한다 해도 10분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 이렇게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숫자로 가고 있다면 1이라는 숫자는 믿음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먹어지면서 성장하는데 그들이 내 안에서 함께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십계명 끝나면 그거 풀어드리려고요. 11조에 대한 문제 막 인터넷에 보면 뭐 11조를 하면 뭐 지옥 간다나 뭐 마귀 자식이래라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 11조는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거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래서 11조의 문제와 한 번도 여러분이 그냥 헌금 얘기를 안 해봤어요. 하랜다고 쫄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헌금 얘기를 안 했는데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성경적으로 풀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해서 10분의 2, 10분의 9도 드려야 된대요. 된다 그 얘기. 욕심 말고 탐심 말고 그냥 감사해서 드리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와지면 우리의 신앙을 뭘로 고백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안에도 불구하고 왜 뜨겁지 않느냐? 그분의 뜨거움이 왜 안 오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여보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은혜요, 사랑이요, 깨달음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을 소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은혜가 왔다면 안 할 수가 없다.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하는 얘기도 아닌데 풀어드리면 예, 자동적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뭐 했다는데 그런 건 내버려두고 성경적으로 와서 성경적으로 잘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 나갑시다. 자,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요한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이적이나 기적 죽었던 거 살리는 거 순물 있잖아요. 순물. 그 순물이 뭐예요? 율법인 거잖아요. 물은 말씀인데 선악과 마음 죽어버리잖아. 그렇죠? 그 순물에다 뭐 집어주는 거예요? 표적이 들어가는 기적. 나무 떼기 딱 올려 뺏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런 표적도 표징도 그것도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단물이 되지냐고. 그렇죠? 단물은 누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런 표적도 결국은 구약의 이적이나 기적, 신약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사인하고 있어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없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다 했습니다. 너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완악함이나 굳어짐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였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왜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때문에.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 인간의 행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의뢰로 하는 것은 마음껏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감사가 있는데 저 집사가 2만 원에서 6개월 난 3만 원 이렇게 되어지면 이 속에서 뭐만 쌓이는 거예요? 자기 의만 쌓이는 거예요. 자기 힘만 쌓이는 거예요. 네. 꼭 바리새인과 같이 저것이 너네들 금식했어? 너 11조 했어? 세리들을 향해서 그거 하고 있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선악과 마음 뭐한대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습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쓴 목사님이 있어요. 외국인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인간 속에서 가장 제약된 것이 뭔지 아냐? 뿌리가 가장 선악과 따먹고 정령 중지가 임했기 때문에 정지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이 나는 뭐 영적으로 안 보니까 몰라. 그분은 그 제약의 뿌리가 제일 강하대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심심하면 씹어야 되고 심심하면 판단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이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속에서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다 우리의 현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제약된 우리가 2일 동안 안식을
그렇게 지킬 수도 없고 힘을 써서 다 할 수도 없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안식일을 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믿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안식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왜? 예수님이 지킨 거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 십계명 지켰다니까요? 그분이 지킨 거 내가 믿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신 분이 내 머리가 되셨으니까 나는 몸뚱아리가 되니까 그분이 지키시는 뭐예요? 내가 지킨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붙들 것이 아니라 계명을 붙들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붙들 것이 아니라 계명을 다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실체를 우리가 붙들었을 때 십계명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십계명 안에 우리가 지킨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 정리해 나갑시다. 정리합니다. 그럼 뭘 정리할 것이냐? 8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 엿새 동안 구절이 있죠. 성경에 힘써서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뭐라 그랬어요? 6절서부터 7절을 뭐예요? 십계명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마가복음 12장 8절 다 거기다 써놓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거 돈 1,000원, 2,000원이나 할래나? 그래서 다 들었는데 그러시면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은 주문해달라 그러면 목사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 풀어냈던 것들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다 기록하면, 그렇게 기록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분의 은혜를 나눠주고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실력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서 오늘도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시